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바로 신약은 바로 그 첫째 그 사람이 바로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의 두 번째 중심되는 그분의 인생입니다. 인생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비범하죠. 비범. 왜 그럴까?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비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이런 용어들은 쉽지 않죠. 이것은 새로운 용어고 영적인 용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보통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은 사실 이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둘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 같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생활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근데 바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살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도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종 아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말 장난 같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산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산다.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 이런 의미하고, 사실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신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 후자가 더
합당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 이런 표현보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활,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을 한 번쯤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분은 바로 자기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살았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생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바로 그분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통 우리가 이 사람과 천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천사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날까?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아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좀 천사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는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그러한 생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니까 오직 자기를 비어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형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기에 세 그룹이 있어요. 형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체.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됐다. 이것은 사실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모양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어를 설명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이 사람인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관찰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그 사람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 사람 같은데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을 말해요. 우리가 종종 어떤 말 같은 이렇게 말을 보면요, 진짜 말을 보게 되면 말의
외관적인 모습도 있고 또 말의 실제인 그 생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로 만든 어떤 장난감,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외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말의 본질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인생을 사실 때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사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본질이 있구나, 그런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으로 그러는 것을 나는 신학적인 단어로 인성을 가지셨다,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신성이라 그래요. 그분은 인성 안에서 누굴 표현한 거예요? 신성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으로 그분은 참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실 때 그분은 무엇을 나타냈는가? 무엇을?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도 또 율법을 연구하는 자도 항상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항상 우리의 실패한 연약함과 죄들을 율법은 늘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금까지 유대 종교가 항상 하는 일은 그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냈어요. 율법은 정죄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긍휼이 있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우리 보통 그냥 사랑에 대한 단어가 훨씬 깊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의 근원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실제로 긍휼은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사람은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타락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진짜 가엾고 초라하고 불쌍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놀랍게 창조했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긍휼을 느끼셔요. 그러니까 그런 긍휼을 느끼니까 사람을 잘못을 해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아니라는 아주 식사를, 잔치를 준비해 갖고,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자기의 세리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고, 또 세상이 볼 때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으니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죄인들에게 말하죠.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죠.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쫄려서 못한 것 같고 그냥 옆에서 들으라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하게 들으시죠. 우리가 읽어볼까요? 9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아주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되게 불쌍히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국류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국류로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없죠. 잃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도 뭐 진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진짜 생활에 부족함도 많고 다 보니까 그들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불쌍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지, 귀신한테 붙잡혀 있으므로 가난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볼 때 마음속에 무엇이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국률한 마음이 들어요. 참 안 됐다. 내가 좀 기도해 드려야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다시 한번 그분을 정말로 내가 조금 이렇게 이끌어줘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국률로 원하셔요. 국률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국률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표현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인생 안에서. 바로 우리 모두도 진짜 국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진짜 국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교만한 사람들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국률이 보셔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를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국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산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국률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를 불쌍히 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내면 국률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을 인생에서 나타내셨냐면 그분은 신년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지를 전할 때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의 은혜해라는 것은 바로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년을 선포하는 것.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년이 너에게 임했다. 너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곧 태어난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이 묶일 게 없고 갇힐 게 없어요. 모든 거 애들은 자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부터 조금씩 공부에 묶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취업이나 결혼이나 그런 것을 묶이고 결혼하면 전셋집이라도 얻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고 또 돈 빌리니까 또 돈에 또 묶이고 계속 묶이고 또 회사에 묶이고 자식 나면 자식에 묶이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모든 사람들은 묶이고 갇히고도 자유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방, 자유를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묶이고 갇혀 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로부터, 묶임으로부터, 갇힘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는 거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러잖아. 우리 믿는 사람도 계속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묶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예요?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받기 원한다. 자유를 얻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해방돼야 돼. 영적인 신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신년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이 땅에 신년도 이루어지지만 또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묶이고 갇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모든 자들이 다 신년을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묶임에서 이제 신년을 선포한다. 너희는 이제 해방하고 자유가 됐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신년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신년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상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실 때 어떠한 것을 행하셨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분에게는 항상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진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덮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모든 양성 충성 같은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죠. 눌려 있죠.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이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죠.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 이 뜻은 뭐예요? 내가 마귀한테 눌려 있어. 이 뜻이에요. 아멘. 근데 막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나? 그냥 마귀가 항상 보이지 않게 누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탈취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알고 그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질병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가난의 스트레스 벗어납니다. 모든 저주와 중독의 스트레스 우리 모두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신유기도가 있죠. 왜? 많은 자들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이 해방될 쩌다. 가난과 질병과 중독과 저주의 귀신은 떠나갈쩌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은 바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아까 오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긍휼을 보여주는, 모든 것을 긍휼로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이 있고 모든 자들에게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고치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인생의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갇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자에게 신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신년을 선포하고 자유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어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을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생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여 내가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은 모든 자들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바로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모든 재직자 일꾼들은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로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에 사는 실제 국률, 신현을 선포하고 바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우리가 고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간증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됐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돼요. 그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고, 그럴 때 그 인생은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참된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다. 하나님,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보통 사람들, 크리스찬들,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인성을 이렇게 높이죠. 자기의 인성을 높여요. 자기의 인성.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많아요. 그것은 참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면 자기 인성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저분 아주 은혜가 있어, 아주 열심히 해, 아주 괜찮아.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바뀐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신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더 영화로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성이 남들한테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격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럴 때만이 이 교회에 하나됨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인격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격입니다. 나는 주님을 삽니다. 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을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도 내가 인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신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인성에 있는 그 사랑을 갖고 남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결국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종종 우리 어떤 남자 여자들이 서로 사랑해요. 진짜 좋아해요. 어떤 자기의 인성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또 여자도 자기의 인성으로 그 남자를 사랑해요. 어떤 사건이 생겨갖고 싸우고 갈라져서, 그러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그런 사랑, 자기 인성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하면 결국 실패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남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인성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구나.
내가 그분으로 사는구나, 이런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국률을 남들한테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연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치료하는 그러한 생활이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살았다. 우리 역시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육신에 이어서 주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을 살지 않고 그 주님은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우리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 때 모든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또 신연을,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